주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드디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제 주일 저녁 때에 모였을 때 제자들은 지금 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자신들은 이제 의지할 데가 없고 또한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이제
또한 괴롭히고 또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들은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이 문을 닫았다는 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게 사실은 문을 잠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두려워서 모여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두려움의 마음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두려움의 반대는 평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한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들의 필요를 아시고 이들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예수님은 일부러 따뜻하게 자상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더군다나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했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하여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다 도망가고 흩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모든 죄를 묻기보다는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신 것인데 오늘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기뻐할 만한 염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이들은 비로소 예수님 확인한 다음에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20절에 보니까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평안해라. 평안해라.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 때에 이 깜깜하고 은밀한 시간에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특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지금 보낸답니다. 이 보낸다는 것은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대신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일을 전하고 오늘 제자들은 단순히 두려운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평안한 마음을 누렸다.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파송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12명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12명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했던 목적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23절에 보니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할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기 전후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게 다릅니까? 19절에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있고 20절에는 기뻐하더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난 전후에 이들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며 무엇을 명하십니까?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보낸다. 보낸다. 결국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일감을 주신다는 것이고 이들에게 뭔가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은 나 하나 영혼을 잘 건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남은 여생이 나 혼자 얌전하게 살다 왔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혼자 매일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하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목적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움을 이긴 제자들에게 곧바로 사명을 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목적이 아니죠. 어떤 정신과적인 상담가적인 치료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두려워 떨 때도 엘리야에게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또 사명을 주셨죠.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제로 상태까지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플러스 상태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남은 인생은 벌벌 떨다가 이제 안심하고 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벌벌 떨다가 안심하고 능력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들 중에 이런 것이 참 중요한데요.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와 선교와 수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과 함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너무 두려움, 특히 코로나 때에 너무 두려움이 많고 때로는 지나친 걱정을 합니다. 다른 데는 다 가면서도 교회는 못 가고 그리고 왠지 이 병으로 잘못될 것처럼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우리 너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너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너무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코로나 기간에 그냥 생명을 연장하고 목숨을 연명한다 이런 소극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제 한평생 몇십 년을 살든지 몇 년을 살든지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있습니다. 오늘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부족했던 이 부분을 이제 눈을 떠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 가정 안에서의 맡은 바 사명, 직장에서의 맡은 바 사명, 단순히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멋있게 재미있게 사는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명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주를 위해서 이 코로나 혼란한 시기에 교회 일손이 더 많이 부족할 때에 주님 담대하게 섬기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더 폭넓은 기도가 이 아침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 중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 삶의 평강의 문제. 사실은 평강은 환경적으로 뭐가 구비되어야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 두려운 문제가 없어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예수님을 만나야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들은 어떤 상황을 해결한다고 채워질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늘 부끄럽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루하루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두렵고 우리 삶 가운데 결핍과 손해와 또한 범죄와 또한 여러 가지 침체와 나약한 점들이 많지만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이 아침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평강을 누리는 문제, 이 문제를 통하여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오늘도 아침에 보내시는데 직장에 가든지 또 교회 공동체와 만나든지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보낸 사람으로서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우리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57번부터 70번까지 우리 교회 주변의 지역들과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